지난 지난 시간에 그 연불에 대해서 했는데 이 연불 수행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좌선법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는 이제 무시산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불교는 이 불교는 그 수행이 최종적으로 선이라 선에 들어가는 건데 연불선, 좌선, 무시선 이렇게 3단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는 연불선으로 해서 막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그 진경에 드는 것은 좌선이고 그다음에 이걸 생활 속에서 자유자재로 부려 쓰는 것은 무시선인데 우리의 목적은 무시선이에요. 무시선. 근데 연불선과 좌선은 무시선의 기초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불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보면 대범 연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법이요. 우리의 마음은 이게 여러 가지로 흩어진다. 경계를 따라 여러 가지로 천만 가지로 흩어져 있는데 연불을 하면 그걸 한 덩어리로 뭉친단 말이죠.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이요. 또 우리 마음은 순경과 역경에 마음이 이 심지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탁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안정시키는데 연불이 가장 좋다.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한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아미타불이라는 분이 서방 여기 얼마큼 오래 가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분이 극락에 계신다. 그래서 연불을 외우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량수각이라는 건 우리 자성 우리의 자성은 죽고 나는 게 적기 때문에 무량수란 말이에요. 그 수명이 한정이 없다. 거기에 귀한다. 우리 자성에 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리고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길을 연하에 부르게 함이니 나무아미타불을 계속적으로 부르게 함이니 천지만념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꾀에 집중하되 천년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요.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진 마음을 한 덩어리로 뭉치는 거고 순역관계 흔들리는 마음을 딱 안정시키는데 연불같이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지만 연불같이 간단하지 않아요. 좀 길어. 그러니까 일심통일하기가 어려운데 연불은 간단하기 때문에 일심통일하기가 가장 쉽다. 그래서 그 과거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불에 의지해서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어를 염송했으나 우리는 자신미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을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란다. 우리의 심지는 생멸이 우리 심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바탕은 아무 모든 잡념을 이렇게 꺼내버리고 우리 근본 마음 바탕 하면 그 마음 바탕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마음 바탕 누가 만들었냐? 응? 누가 만드는 게 없어요. 응? 누가 만드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심지는 마음 바탕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무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고 낳고 하는 건 변화는 될지언정 심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고 낳고 하더라도 심지는 항상 그대로 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 생멸이 없다. 무량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모세라는 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에요. 조상인데 이제 한번 하느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신이 통해서. 아니 하느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누가 나를 만드는 게 없어. 누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있으면서 영원한 것이로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한도 끝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성이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자성.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완전히 정신 통일이 되고 입정이 되면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행멸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부를 통해서 오래 공부를 하면 행멸 없는 자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다 하느님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잊어먹고 산다 이거죠. 그 가운데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우리가 우리 마음은 생멸이 없는 중에 죽고 낳지 않는 중에 소소영령해서 밝고 영영 밝아서 어둡지 않은 자리가 있으니 이것을 각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각이라는 게 있다. 이 각을 불이라고 한다. 불, 자성불, 각하고 이걸 자신미타라고 한다. 내 마음속의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동공하고 우리의 마음 바탕은 원래 깨끗해서 죄와 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느니 괴로움이 영원히 없어졌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없는 자성극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은 죄복이 동공하고 괴로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가면 그게 극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성을 오래 해갖고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고 나면 그걸 자성극락이라고 한다. 네, 과거는 죽으면 천당에 가고 죽으면 극락에 간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성 속에 극락이 있으니까 연불을 통해서 그 자성극락에 가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불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대통령 잘 들었어요. 오래오래란 말. 오래오래 해야 한다. 응? 한두 번 해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0년, 100년 막 오래 하면은 이 자성극락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이게 죽어서 하느님에게 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성, 거기에 자성불에 귀한다. 그 자리는 뭐냐? 하느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괴로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멸했기 때문에 무량수고 자성극락이다 이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래 사람은 연불하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알아갖고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죽고 남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을 하고 거래 마음이 이렇게 경계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 거래라고 해.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서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오직 미타일념에 그치며 마음이 천만 가지를 막 흩어져요. 일로 가고 절로 갈 때는 그냥 남마음이 타버리다가 탁 뭉쳐버린단 말이에요. 순역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순경에 흔들리고 역경에 흔들린 마음을 마음이 울렁거리는 마음을 그냥 편안한 무의 안락한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전불의 공도이다. 이 연불하면 마음이 흔들려도 남마음이 타버려. 그 다음에 정신이 흩어져도 남마음이 타버려. 이 연불 한 큐가 백천사마를 다 항복받는다. 백천사마를 항복받는다겠어요. 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연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리를 반주해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반주해 비춰봐서 분한 일을 당해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뭐 억울한 일 사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억울한 일 있죠. 그 억울한 거 막 가라앉히면 안 되죠. 억울한 게 막 일어나면 그걸 아무리 가라앉히려도 안 돼. 자꾸 가라앉히면 또 일어나. 가라앉히면 또 일어나. 그때 연불을 해갖고 남아함 타고 억울한 걸 놓고 남아함 타고 마음 묶으면 억울한 게 없어집니다. 그걸 없애려면 안 없, 자꾸도 없애면 왜 있죠? 이쪽에 턱 두드리면 이쪽 튀어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여기 두드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렇게 딱 들으면 여기 턱 튀어나오고 여기 들으면 이리로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없어져요. 우리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한 거는 아무리 누르면 또 튀어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남아함이 타고 묶으면 거기 집중하면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안 일어난다. 분한 일을 당해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아니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좋은데 어떻게 쓱 욕심이 생기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어? 욕심이 없으면 깨끗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 물질이나 명예나 하는데 결국은 욕심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불청객으로 오냐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답을 하면 그 욕심이 싹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사람이란 게 자기 생각해도 욕심이 좀 없고 청정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불청객으로 싹 올라오냔 말이야. 형이 좀 뭐 재산 많이 가져가려면 참 욕심이 올라온다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이 유산 가지고 어떻게 싸웠어.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그냥 형이 더 많이 가지고 가냐면 또 욕심이 싹 올라온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때 그냥 두면 이거 도대체 안 없어져. 자기가 생각해도 꺼름직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생기는데 어떻게 맨중에는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욕심이 싹 올라오면 남한테서 가라앉히란 말이야. 그러면 맨중에 가라앉이 없어져요. 정말로 이거 없어지네. 역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 단정시키고 누가 이제 괴로운 일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생겨. 그래도 막 마음이 끌려가서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그냥 원망 들어올 때도 나만 타면 그 역경이 없어지고 순경에 너무 경계가 좋으니까 막 마음이 넘쳐버려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것 나만 타버려서 이렇게 끌리고 저기 찬미는 역경이 많아 순경이 많아요. 순경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역경이 많지요. 옛날엔 또 순경이 많다고 했어. 맨날 좋다고 막 했는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맨날 뭐 와도 막 해피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표가 나를 알아주고 누구도 알아주고 했는데 이거 어느 날 확 뒤집혀갖고 이거 순경이 역경. 그러니까 순경일 때 가라앉히는 거예요. 순경이 너무 좋아하지 말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역경으로 변한다. 역경일 때도 그냥 괜찮아요. 가라앉혀. 그래서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인이 되는 거예요. 안정시키.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일성이 백천사마를 항복받는다. 이게 말한 말이에요. 순경에 흔들리고 역경에 흔들리고 욕심에 흔들리고 분한 일에 원망하고 이게 좀 마거든요. 그거를 천만사마를 다 항복받는다. 염불 하나로 싹 항복받는다. 이게 여러 가지 필요 없고 염불 하나로 항복받는다.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일성의 능히 백천삼매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그냥 막 입으로만 남아야 돼. 하면은 효과가 없다. 일념의 대중, 그 택멸 없는 자리, 예? 요란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대중 잡아서 내가 그 자리에 도달했구나, 아직 못 도달했구나. 이거를 이제 내가 마음 흔들리는구나. 그 원래 요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구나 하는 일념의 대중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대중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없으면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을 가지면 이게 탁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불은 언제 해야 돼요? 이런 경계가 올 때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다 거기다 안 해놓고 저녁에 와서 막 9시에 연구를 하면 찬미는 그러죠. 회사에서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여기 와서 앉아.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뭐 대표님 뭐라고 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잘해서 대표님 말이 그거 뭐 역경으로 들리지도 않고 뭐 괴로움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냥 하면 하시고 그냥 나는 남함이 타라고 있어 앉아 있으면 이거 제가 어떻게 되냐가 내가 뭐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부동하고 있다. 아니 그 다음엔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뭐를 자꾸 동해야지 야단치고 싶죠. 누구 얘기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뭐 울고 해야지 좀 이렇게 야단을 치고 싶지 뭐 껐떡도 안 하면 그냥 좋아도 않고 싫어도 않고 그냥 남을 답으라고 있으면 듣고 있어. 감사하게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어. 야단을 감사하게 맞으면 마음이 안동하는 것만 대응받고 있으면 뭐 야단 치다 보니까 얘가 안동이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그러다가 이렇게 쟤는 참 내가 야단 쳐도 마음이 안동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야단 안 쳐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언제 해봤어요, 연물? 예? 화날 때, 그치. 화날 때도 그렇지. 화날 때요. 여기 화나 안 내죠? 화나네? 어? 어? 기도할 때? 지루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 지루할 때 연물해보면 지루한 생각도 없어요. 여기 언제? 불안할 때.
어? 논문 떨어질까 불안할 때. 어? 안 했구나,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이거요. 우리는 막 늘상 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좀, 이게 잠이 어수선한 잠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연불하면 또 가라앉아요. 어? 나는 어떻게 된 게 요새 좀 이렇게, 요새는 이제 정년 퇴임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부지런히 좀 일하다가 좀 조금 게을렀다고 하면은 참 꿈을 꾸면 시험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 문제 어디 그러면 내 옛날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험을 볼랐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좀 게을렀는가 보다 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없어져요. 그래서 난 그렇게 시험 아무것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참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읽고 보면 연불삼매를 얻는다. 연불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연불삼매를 얻는다.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극락을 받아들여서 사용한다.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서 사용한다. 극락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연불과 자선이 수양 과목으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먼저 번뇌가 과중하면 좌선보다 연불로서 산란한 정신을 다스려요. 좌선은 잘 안 돼요. 번뇌가 막 치솟으면 연불로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대치한 다음에 좌선으로서 원적에 들어간다 이거죠. 시간에 있어서 낮이든지 외경에 가까운 시간에는 어떻게 연불이 중요하고 아침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밤이나 새벽이든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기묘하나니 더 좋단 말이에요. 새벽 일어나서 또 연불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데 그는 좌선하는 거지. 그렇죠? 저녁 때는 또 연불이 낮고 새벽은 좌선이 낮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경계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좌선하려면 절대로 안 돼. 뭐 시끄럽게 떨건거리고 막 사람이 안 돼요. 나도 KTX 타고 가다 아무리 좌선해도 좌선이 안 돼. 연물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좌선하려다 보면 자버려. 왜 졸려? 우리 한참 하다 보면 졸려. 그래서 이게 KTX는 좌선하는 게 아니다. 우리 대종사님 비행기 타고 시끄러운데 탁 입장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처님이라 그랬고 비행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KTX는 비행기가 더 흔들리거든. 비행기 타면 좌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KTX 타면 그냥 좌선하면 영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공부하는 사람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환경을 관찰한 말. 이게 시끄러운 거냐 안 시끄러운 거냐. 어? 이게 내가 마음이 여기 흔들릴 거냐 안 흔들릴 거냐 이걸 관찰해 갖고 이게 좌선해 갖고 흔들리겠다 하면 연부를 해란 말이에요. 하고 대주에서 각자의 심경 또 마음을 해보면 마음이 아주 할 때는 좌선이 좋고 마음이 들떠 있을 땐 연불이 좋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관찰해. 뭐를 관찰해? 첫째 환경, 다음에 자기 마음. 이 밖하고 안을 관찰해서 연불이 좋을 것이냐 좌선이 좋을 것이냐를 택해야 한다 이게. 이걸 택법이라 그래. 택법. choice in dharma. 어? 어? 인인가 뭐 그래. 어부인가 모르겠어. 어? 달마 법을 연불이냐 자선이냐를 딱 택한다 이게. 이걸 잘못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택법이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회를 나갈 것이냐, 사경을 할 것이냐, 연불을 할 것이냐, 자선할 것이냐, 이걸 택해야 된다면 지금 내가 뭐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법당에 가서 뭐 참여를 할 것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택하면 공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잘못 택해. 그냥 막 시끄러운 소리 가서 좌선을 하고, 조용한데 막 연불을 하고, 뭐 이걸 뒤집어서 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택법이 중요한 거예요. 초이스. 선택을. 어느 법을 택하냐. 이것이 칠각기에 남아 있어요. 칠각기 뭐냐면, 그, 불교의 7가지 깨달음의 길에 택법이라는 게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염이 나와 있어요. 염불처럼 마음을 뭉쳐라. 두 번째는 법을 택해라. 법을 택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무시선을 할 때냐. 근데 예를 들면 공부가 한데 열심히 하고 나면 내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무심을 놔야 돼. 바다를 건넜으면 배를 놔야 돼. 그렇죠? 강을 건너면 배를 건너야 되잖아요. 건넜으면 어떻게 돼요? 배를 놓고 가야지. 배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불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심이 됐으면 경계를 나가서 연불도 놓고 그냥 딱 경계에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고 이렇게 이 공심을 놓고 맡겨 이게 무심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붙들면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택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강을 건넜으면 배를 놔라. 근데 강을 건넜는데도 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응?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때 택법이 중요한 거예요. 택법이 중요하다. 법. 부처님 뭐라겠냐? 법도 노라겠거늘 법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랴. 이렇게 있어요. 법도 노라겠는데 법 아닌 걸 붙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신도 부족한데 신부족이 여견이 믿음으로도 안 돼. 부족한데 불신을 붙들고 있어. 그럼 되겠냐 안 되겠어요? 응? 신부족이거니 불신이리요 그랬거든. 무슨 말이에요? 신부족 신으로도 부족해. 그런데 불신을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법으로도 부족한데 법도 노랬는데 불신은 법 아닌 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겠죠. 응? 그러니까 법을 놀았더니 법 아닌 걸 붙들고 있어요. 그럼 그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놀아요. 법도 넣고 법 아닌 것도 넣고 놀아. 해서 연불과 자선을 때에 맞게 운영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요거를 알아야 돼. 이게 이제 공부의 눈이 열린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공부끼리 눈이 열려야 돼요. 연불을 할 때냐, 자선할 때냐, 법을 붙들 때냐, 법을 놓을 때냐. 이것이 딱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정신 흐리면 이게 안 되는데 가만히 자기가 마음을 안정하고 지금 내가 어떤 법을 활용해야 이것이 될 것이냐. 자기 심경을 대조하고 환경을 대조하고 내가 어떤 법을 써야 이 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투벌이는 어떻게 항복받았어요? 마음 건강교에서 어떤 법을 써야 항복받냐? 어떻게 했었어요? 투벌이는 부처님한테 물어봤죠. 부처님한테 물어봐갖고 항복받은 거예요. 지 혼자 항복받으려면 안 돼요. 다 항복받은 거 때에 맞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적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보리가 딱 잘 택한 거죠. 응? 그 안 했으면 건강이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수보리는 부처님한테 다 공경스럽게 이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택법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응? 택법. 제여기는 택법은 어떤 택법을 했어요? 응? 선방이 꼭 나와야겠다. 이 택법을 했죠. 쫙 나오려다 보면 내가 요리도 한번 해줘야겠다. 이런 잘하는데 나오는 거 다른 사람이 반겨야 좋지 안 반기면 안 좋잖아. 내가 해주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계획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봐갖고 법을 택하라 이거예요. 법을 택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수연이도 방학 때만 되면 여기 와 있는 것 그것도 택법이요. 딴 사람은 안 와. 근데 한 사람만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아유 어떻게 하다가 수연이한테 뭐를 좀 가르쳐 줄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자꾸 오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 자기의 환경을 봐서 법을 딱 택하라 이거예요. 마음이 좌우로 흔들릴 때는 염불을 해서 그냥 탁 안정시켜 버려요. 결국 내중 미래를 생각할 거 없이 현재를 탁 안정시켜 버려야 돼요. 안정시켜 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는 뭐 화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원망심이 들 때가 참 어려워요. 원망심이 들으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속에서 원망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중에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원망심은.
마음병이 되는. 그래서 원망심이 들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마음을 관해 갖고 어떻게 하면 원망심이 없어질 것인가, 이렇게 해 갖고 그거를 가라앉히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일보다는 자꾸간 자기 심지를 잘 다스려야 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산매를 한번 얻어보자 이거예요. 연불산매. 우리 대단용사님은 연불십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너 아는가 모르겠는데 연불십성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연불할 때 그거를 쫙, 우리 농타원님은 맨날 그거 갖고 연불십성을 갖고 해요. 연불할 때. 그러니까 연불십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미 탑을 하거든. 그런데 내중에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불십성이 좋다. 좌선은 시간에 조금이네.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요. 망령된 생각을 쉬고 참된 본성을 나타내는 공부요.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이니 수승화강이니.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오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이제 연불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승화강과 신망형진, 그래서 이 잡념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기를 오르게 한다. 근데 수기가 오르는 건 좀 시간이 많이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지 않다. 그래도 이게 끊임없이 좌선을 그냥 하루 많이 하지 말고 10분이라도 끊임없이, 그냥 나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50년, 60년 지금 막,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0년 넘은 것 같아. 20살, 20살 거의 그냥 청년에 60년부터 했으니까 60년, 지금 몇 년? 50년 됐네. 예? 그때부터 연부 이제 좌선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했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알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할 때 알아. 그래서 이제 저기 가서 원남교당 가서 좀 처음에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겠는데, 그냥 되는데 안 되는데 있는 자선법 따라 막 가르쳤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대야. 거기 오니까 이거 너무 좋대. 그럼 자꾸 올라 그래.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막 요선해 하는데 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자선하고 나면 몸이 더 아프고 막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 이게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렇게 자선과 연불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알아진다 이거예요. 망념을 쉬지 않으면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몸운전하는 것이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건 도저히 한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것인가. 육근기관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들을 때나 생각할 때나 육근을 온전히 쓰면, 자꾸 뭘 노심초사하면 막 고민을 해. 그러면 이게 화기가 위로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 내중에 알고 확 가라앉혀 버려야 돼. 진공으로 이게 채를 삼아서 확 가라앉혀 버려야 돼. 자연이 머리에 집중돼 온몸에 수기를 태우는 것이 등불을 켜면 기름을 달는 것과 같나니라. 그래서 노심초사라해서 생각한다든지 알력을 쓴다든지, 나중에 알력을 막 쓰면 막 화기가 올라갖고 눈이 막 침침해지고 그래요. 그럼 일단 딱 끝이고 그냥 쉬고 나면 이게 쭉 가라앉아요. 그렇게. 예.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한다든지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이 침이 마르나니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입속에 뭐가 불툭하는 것 때문에 화기가 오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육군 기관을 꼭 필요한 일에 육군을 쓰는 것도 존졸이 하거든, 쓸데없는데 육군을 써서 되겠느냐. 요새는 어떻게 유튜브 안 봐? 네. 아이고 저거 자신 있어. 요새 내 하는 게 자신 있어. 언제부터 한번 꽤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쓸데없는데 공부하는데 해도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유튜브에다가 마음을 쓰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다 끊어버리고 해서
기녀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러오리게 한 공분이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단전하냐? 좌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군데 주하고 다른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좌선법이에요. 우리가 논문 읽을 때 한 군데 주하고 그 선이요, 선. 논문선. 논문하는 선에 집중했잖아요. 딴 생각 안 나잖아요. 그게 선이요. 그러니까 좌선은 마음을 단전해 주하고 딴 생각을 없애는 거고, 아마 논문에 주하고 딴 생각 없애는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라. 그러면 일이 많을 때는 어디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일을 잘 해야지. 그냥 그거 놓고 좌선하면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더 요란해진단 말이죠. 저런이기 때문에 일일 때는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시간이 나면 좌선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어느 곳에나 집중을 하면 그것은 다 그 선하고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꼭 좌선이나 염불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시선이라는 것은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무시선이에요. 무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염불좌선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건 이제 이론은 나중에 하고 실습하면서 그 방법을 한번 해봐. 동그랗게 앉아.